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의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뇌밀러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로서 반나치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썼던 시가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어서 우선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글은 독일 나치가 특정 집단을 하나씩 차례로 지목해서 제거해내는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할 때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 독일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나중에 전쟁에 패망하고 나서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인해서 나라가 히틀러의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유럽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선언문을 썼습니다. 지금 다시 이런 글이 회자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예전처럼 칼로 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문화전쟁이고 지식전쟁입니다. 반도체의 전쟁이고, 옛날 전쟁할 때 그렇게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돈으로 매수하고 자기의 사람 만들고 적은 미리 밟아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씩 언론, 정치, 교육 갈 것 없이 차례대로 단계별로 장악해 나가서 결론적으로는 홍콩을 잡아먹었던 것처럼 자기네들 속국화하는 중국 공산당의 전력입니다. 우리나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려서 지켜낸 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는 침해를 받았고 또 탄압 가운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가 돼서 강제적으로 법 적용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종교를 권하면 안 된다. 충북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 공문 내려간 것에 보면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와요, 학교로. 언론계만, 노동계만 아니라 이미 종교계도 탄압을 받고 있고, 종교의 자유, 우리 믿음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서 코베임 당한다고 그러죠. 멍하게 가만히 있다가 믿음의 자유를 뺏기고 후회하지 않도록 중국과 공산 국가의 지하교회에 숨어서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나라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천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중국의 4대 사막 중 하나인 마오스 사막에 징페이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걸어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인윗전이라는 여인과 그 남편만이 살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어린 초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어서 일부러 아무도 없는 사막에 살겠다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 그 모래 바람 몰려오는 거, 중국의 사막에서 그 모래 바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우리도 뭐 뽀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 기관지염이라든지 그 안에 모든 중금속이라든지 병균들도 같이 날아오게 되는데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청소년부 데리고 중국 베이징 이쪽에 비전 출입, 필리핀 다음으로 비전 출입 갔을 때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중국 그 운전기사가. 근데 밤에 호텔에 자고 아침에 나왔는데 버스 앞유리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빗자루로 우리 눈 쓸어내는 것처럼 모래를 쓸어내려야 돼. 뽀해가지고 앞에 몇십 미터 앞에도 안 보이고. 와, 우리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우리는 그나마 미세먼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 쟤들 때문에 그런다고, 이웃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욕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 상황에 산소 탱크를 메고서 숨을 못 쉰다고 그렇게 다니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찔해요. 그 사막에 살면서 이게 진짜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그래서 두 부부가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우물도 없는 사막에 나무 심어 놓으면 뿌리가 바짝 마르겠죠. 하루 담가서 말라 죽겠죠. 사람들은 나무 심는 걸 보고 사막에 갔다 드디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도와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욕합니다. 풀도 우물도 없는 그곳에, 그것도 1400만 평의 사막에 20년 동안 두 부부만이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서 마지막엔 80만 그루의 나무와 농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어졌을 때 전 세계에 모여들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막에 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습니까? 사막을 피해 숲으로 갈 수 없어서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숲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안 좋다고
이런 거 안 좋고 저런 거 안 좋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줬던 분들, 아직 생존이 있는 분들, 6.25 전쟁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낸 다음에 60주년 기념, 70주년 기념해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투어 관광을 시키고 훈장을 주고 그러는데, 50년대 그 사람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것, 불바다가라고 잿더미가 돼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고, 고지전 하루 사이에도 계속해서 뺏겨나가고, 자기가 부상을 입어서 할 수 없이 본국으로 후송이 됐는데 떠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저들을 자유를 얻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60평생 살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았대요. 남국의 초대를 받고 와서 인천공항 내리면서 대한민국이 불바다 되고 잿더미 된 가운데서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한 거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고맙다. 대한민국이 50년대 전쟁의 폐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내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계속 나를 힘들게 했을 텐데, 대한민국이 성장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또 자기네들이 피땀 흘려 싸운 자유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형제를 이 땅에 묻어두고, 얼마 전이죠, 자기가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내 형이 묻혀있는 부산 유엔군 묘지에 나를 같이 묻어달라. 부부 합장은 이렇게 시켜본 그게 있는데 형제들 간에 이게 안 돼가지고 1년 동안에 그게 안 됐대요. 내 형을 묻고 이 나라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 나라에 살고 싶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로,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도둑질 당하고 뺏기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사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은혜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하고 능력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것을 무턱대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날 위에 몸 찢기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정치인을 탓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상 지금까지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발전된 게 아니에요. 물론 워낙 개판을 치니까 숫자는 더 늘려놨는데, 그럼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거 없이 월급만 계속 올려가니까 속이 터지긴 하지만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자원이 많아서 자원을 펑펑 쓰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자원 하나 없고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진짜 이웃 잘못 만나서 옆에 중공, 위에 북한, 러시아까지, 소련까지 이 나라를 침략하고 도둑질하고 뺏으려는 사람들, 그 잔당 세력이 아직도 있고, 일본도 이 나라를 빼앗아서 억압하고 국민의 지금까지도 오죽하면 그 마음에 상처와 한이 내려오는 몹쓸 짓을 많이 했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변화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까? 나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또 우리 안에 속에 계실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교도소를 많이 만들고 법을 강하게 만들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보세요. 교도소 만들다 지금까지도 꽉 찼잖아요. 교도소가 완전 만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쿠바에 미군 기지를 쓰는 데다 거기다 임시로 만드는 데다, 임시로. 교도소에 집어넣는데 나올 인간이 없어요. 워낙 형이 많아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끼껏 5년 10년 맺는 거 거기 하면 80년 90년 100년, 교도소도 조그만한데 100년 200년 300년 형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1000 미만,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 미만 절도죄는 잡아오지도 마라. 왜? 늘 감옥이 없어요. 교도소 많이 만든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영상물 나온 거 옛날에 차례시간 한번 1, 2, 3 시리즈로 보여져 있죠. 성령의 바람이 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술 먹던 사람 술이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강도가 없어지고 교도소가 텅텅 빌 정도로 북미와 남미에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거룩한 상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5만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모든 큰 교회들은 1등 교회들 가장 많은 숫자는 대한민국에 있다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매년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이 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전도하는데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예수 믿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만사 제쳐놓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왕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점차 도태되는 그대로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도태되고 있어요.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 개발 그래프를 갖다 놓고 교회 성장 그래프를 갖다 놓고 보면 일치해요. 한국 교회가 왜 성장을 멈췄느냐? 한국 교회 안에 더 이상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얘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만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글을 올렸어요. 30대 40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자기가 한국교회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 주일날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살겠다고,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예전에는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성경책 들고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욕 먹을까 봐 쪽팔려서 못 나간대. 내가 다시 교회 나가게 될 때는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그러면 다시 교회 나가겠다. 교회 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고.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상 여기서 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가 깨지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친 사람이 인도로 운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그들을 장례해주고 그들을 남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것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 차에 뛰어올라서 그 미친놈을 때려잡아서 그 차를 멈춰 세워야 된다. 계속해서 희생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위로만 해주고 장례 예배만 드려주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해야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 목사가 잘못된 길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 따라서 세상의 성공,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 교회는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가 선교에 실패하고 나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도 열매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자기가 자괴감에 빠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것 같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한다.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느냐? 너는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친구가 전도도 안 되고 힘들고 다 때려치고 가야겠다 그러면은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해주고 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친구가 불붙은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바보 같은 놈만 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글을 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너는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바라는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갖다가 싸서 갖다가 넣으려고 해도 밑 빠진 전대에 붙는 같이 돼 있고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내가 풀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한다는데 전도가 왜 안 돼요? 기도하는데 왜 해결이 안 돼요? 기도도 내가 하면 안 돼요. 전도도 나 혼자만 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 뒤에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내가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가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드려줘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부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내 고집이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없다고 그랬는데 아직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친구의 편지에 충격을 맞은 허드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선교하러 왔는데 예수 없이 했구나.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중국 선교에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왔는데, 선교사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인 사람도 없고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1903년에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1907년에 한국에 대풍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선교한다고 복음 전한다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안 돼요. 자녀도 안 돼요.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것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이 세상의 이런 사상,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고,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라 예수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하다가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힘든 일 생기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처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버림받은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변화됐을 때 사막을 숲으로 바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할 수 없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붙잡으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힐튼이라는 청년이 가난해서 여관에서 청소해주는 심부름꾼으로 있으면서 항상 큰 호텔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호텔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호텔 사장이 보면은 바보 같다고 비웃을 일이죠. 좋은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호텔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호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고 물론 노력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땀 흘려서 청소하면서 벌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모텔을 샀어요. 그래서 그 모텔을 더 좋게 개조해서 팔고 좀 더 큰 걸 사고 또 팔고 그렇게 해가면서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좋은 호텔 중에 하나 힐튼 호텔 있죠. 여러분 힐튼 호텔 별 5개 비싸죠. 전 세계 여러분 관광지라든지 대도시 가보세요. 힐튼 호텔이 없는 데가 어디 있나? 나중에 기자가 그에게 질문할 때 나는 호텔을 가슴에 품고 꿈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조그만 호텔을 사서 개조하고 팔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전 세계 가장 큰 호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보여주면 당신의 미래를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알 수 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려운 것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것. 예전엔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제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 때도 꿈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들은 배고프지 않게 배불리게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식들은 더 좋은 세상 살게 하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주일을 쉬는 날 없이 일하면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지금 세대는 목표가 없어요. 많이 가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옛날에 3포세대, 4포세대, 5포세대 가더니 이제는 M포세대, M포세대 얘기가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못 살겠다. 그냥 포기하고 산다. 포기하는데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부모 세대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놔서도 여러분 포기하고 사는데 뭐가 되겠어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자식들의 그 복을 거두게 하셔야 되는데 내 자식이 예수님 없이 살면서 믿음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열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입을 열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열라고 하는데 채워준다고 그러는데 입을 안 열면은 입 닫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볼 때 보면 밥 먹으라는데 안 먹을 때 보면 억지로 먹이려고 입 딱 닫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숟가락도 못 먹이죠.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꼴을 먹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안 자라서 오죽하면 목사가 진짜 강제라도 퍼 먹이고 싶은데 그게 강제를 먹인다고 돼요? 오죽하면 목사님 예전에 교회 들어오는 저 입구에 닭살 벗기는 기계 큰 거 갖다 놓고서는 한 바퀴씩 돌려서 들어오게 한다고. 오죽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면 믿으라고 안 해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요셉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형통된 사람인 줄 아니까 자기 집에 종 중에서 그 종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서 일을 맡기잖아요. 감옥 안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집에 복이 있게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안 나오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면접 있는데 시험 있는데 시험 문제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가 기도해 주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할 때 안 나가면서 속을 박박 긁어도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먼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것. 하박국 선지자 얘기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필요한 거 해달라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늘의 문을 열고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잖아요. 부대 채웠는데 더 주려고 누르고 흔들어서 이미 채웠는데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뭐라 그래요?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신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우리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욥기 3장에 말씀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러다 큰일 나지.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항상 좋은 일 생기면 뒤 안 좋은 일이 따라오던데 자기가 걱정하던 것, 믿는다면서도 걱정하고 의심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말씀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그러셔서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있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뛰어들었겠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세상을 보고 무서워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을 보고 무서워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왜 의심하느냐? 의심한다는 얘기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도둑질해 가겠어요?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 문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밖에서 딸라고 해도 믿음으로 그 문이 굳게 닫혀있으면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 틈을 들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해가고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해가고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뭐라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흔들리지 마라. 세상 사람 다 너를 떠나도, 마귀가 아무리 너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 전에도 대전에 큰 일이 사고가 터졌죠.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바람이 일어났어요.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이 돼야 되는데 학교 안도 안전하지 않다. 가끔 미국 보면 학교에 총기 들고 와서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패닉룸이라고 만들어졌어요. 패닉룸. 교실마다 교실 뒷칸에 우리 이게 사물함 놓는 그런 공간에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항상 열려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갖다 집어넣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는 열 수 없어요. 그리고 수류탄 같은 거 아니면 총으로 아무리 쏴도 뚫리지 않게 방탄룸을 만들어 놓고 패닉룸이라고 그래서 밖에서 무슨 총소리가 나거나 무슨 비상 경보기가 울리면은 애들 다 집어넣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그랬어요. 학교에 이게 문이 다 열려서 아무 문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학교 딱 수업 시작하면은 문이 다 닫혀요. 자동문이 잠겨요. 전기로 잠겨요. 밖에서 못 열어. 안에서도 못 나가. 교무실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 교무실 문도 안에서 이렇게 눌러져 열려지게 돼 있어. 옛날에도. 요즘은 그런 시스템을 다 바꾼대.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이 돼야 되는데 믿고 맡게 된 선생님이 우울증이 심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해야지 남을 해야지는 않습니다. 거기 복합적인 걸로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만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버림받았어. 나 같은 거 없어져도 나 죽어도 누구나 깜짝 안 해. 그래서 이게 정신이 약간 삐딱하게 꼬였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울증 치료할 때 약으로만 먹여서 약으로 먹이면 얌전해지는데 그건 바보 만드는 거, 아무 생각을 못 갖게 만드는 거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인지치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꼬인 생각을 바로 해주고 인지치료하고 약물치료도 하고 여러분 하는데 치료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치료하고 나서 약을 딱 끊거나 치료를 더 이상 안 하면은 더 심각해져요. 제가 대학 졸업 때 우리 졸업할 때는 논술 시험을 보는데 주어졌던 제목 중에 이제 우울증하고 음악 치료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3시간 동안 써서 그거 통과 못하면 졸업을 안 해줘. 수료시키지 졸업증을 안 주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음악은 들을 때는 기분이 좋죠.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감동이 되어지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변화시키고 찬양은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음악인데 콩나물 대가리인데 뭐가 달라?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할 때 내 마음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 있죠? 그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닫혀있는 마음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밖에 성전에 들어올 때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밖에서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문을 열으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갔어, 내가 나로 인해서 충만이 되게 하시리라.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 여러분 우울증 세상적으로 치료 안 돼요. 그거 찬양으로만 치료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우울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기뻐져서 기쁨의 눈물이 나야 우울증이 고침받아요. 옆에서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안 믿어요. 이상하죠? 안 믿어. 앞에서는 사랑한다 그러고 뒤에서는 내 욕하고 저렇게 사랑한다 그러다 언제 뒤통수를 칠 줄 몰라. 사람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눈에 눈물을 받아가시고 내 마음에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을 인해서 내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나올 때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병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환경이 안 좋아도 여러분 세상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좋은 환경 찾아가죠. 좋은 환경 찾아가도 똑같아요. 태양은 어디에나 떠요. 여러분 미국 LA 실리콘밸리 세계 성공의 표지판 같은 다 가고 싶어 하죠. 실리콘밸리 가면 거기도 여기 마트에 있는 그거 카트 있죠. 카트에다가 쓰레기 담아갖고 가는 노숙자들 많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바닷가 가도 그 바닷가에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노숙자들이 따뜻하니까 노숙자들이 다 바닷가 나와서 살아. LA 한인타운 있는데 코로나 때 직장 잘리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한인타운으로 다 몰려들어서 왜 자꾸 먹을 거 주고 불쌍하다 먹을 거 주고 신겨주니까 한인타운 그리고 LA에 자꾸 이제 관광객들 오는데 노숙자들 많이 보이면 안 좋잖아요. 시에서 노숙자들 전부 한인타운으로 밀어 넣는데 그래서 한인타운이 지금 딴 동네로 이사 가야 되나 오죽하면은 그 사람들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그냥 늘어져 있고
애들도 위험해서 대낮에도 못 돌아다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나라에 가도 똑같아.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믿음의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내통해하는 가난한 여자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수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주여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내 문제가 해결할지어다,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할지어다. 주님이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으로 기적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땅 위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복을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듯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삼음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